신약전서 요한계시록 16장 신약전서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본문 되겠습니다. 제 성경책은 415쪽에 있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불붙 올립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니 짐승의 털을 가는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하고 독한 전기가 났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며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동영의 물에 피가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의 피를 마시게 하시기 하나님이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으되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앞서 자기를 깨뜨리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풍랑한 물가에 쏟으되 강물이 몰려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을 내리게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진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이주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모든 자신의 그들의 지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라. 15절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똑같이 오르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것을 지켜 벌벌 얻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옆으로 인사합시다. 우리 정결한 신부가 됩시다. 우리 정결한 신부가 됩시다. 십자가 군병이 됩시다. 십자가 군병이 됩시다. 십자가 군병이 됩시다. 십자가 군병이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지난주에 서울 저희 동기 10년 할애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이 동기 중에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특별히 제가 아주 큰 감동을 받게 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바로 신사참배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강의하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참 그거를 모시고 강의를 듣고 싶습니다. 내용인즉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일제 이또 저기 안중근 의사에서 이또 그 누구죠? 히로 그분이 저희 땅에 죽고 새로운 그 일본의 아주 높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 조선을 일본의 식민지로 만들 방법이 뭘까 찾다가 가장 대적자가 뭔가 기독교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를 어떻게 하면은 핍박을 가해서 없애버릴까 해가지고 한 것이 천황하게 이 동방요배 동쪽을 향하여 절하는 것은 그건 종교가 아니다. 하나 인사 같은 거니까 그 신앙하고 관계없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타협을 봐가지고 목사님들하고 일본 목사님들하고 타협을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다. 하나님보다 그게 뭐 잘못된 거 아니다 해가지고 타협을 해가지고 그것을 가결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기 전에 동방요배를 먼저 하고 예배를 드리고 참 보통 난리가 아니죠. 근데 거기서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요. 그렇게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한쪽은 뭐 동방요배 하는 거나 천황을 섬기는 거나 뭐 하나님 이건 뭐 종교가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두 가지. 하나는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고 절할 수 없고 경배할 수 없고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일 이렇게 주님을 십계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어린 우리 믿음의 후배 후손들에게 왜 자꾸 우리가 가르치는 겁니까? 정확하게 신앙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벌어진 일이 뭐냐? 한쪽은 아니다. 우리 예배 그렇게 동방요배 할 수 없다. 천황하게 우리는 절할 수 없다. 우리 신 하나님 뿐이다 해가지고 지키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타협해도 된다 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서로 간에 이게 싸움이 돼가지고요. 저 교회는 동방예배를 안고 예배를 드려 이거를 누가 목회자가 고발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오게 가고 또 저쪽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목사님은 그걸 안 지키는데 우리는 아니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성도들 중에는 오게 가가 같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목회자와 목회자끼리, 교회와 교회끼리. 그리고 항상 순서가 먼저 예배드리기 전에 어떻게 했냐 봤더니요. 그 강의 들어보니까 동방 예배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 1부 예배입니다. 그 2부 예배 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또 일본 순경이 와가지고 또 사람을 보내서 건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첩자를 보내서 1부 예배를 드렸는가 안 드렸으면 고발하라. 드렸으면 고발하지 않고. 나중에 한 교회에 일어난 일입니다. 서울에서. 그 어떤 신실한 목사님이 딱 보니까 오늘 그 순경이 안 온 거예요. 첩자가. 그래가지고 일부 빼버리고 2부 하나님 말씀 전했다고 이걸 또 교인 중에서 교인이 가서 목사님을 또 고발해가지고 목사님 잡혀가. 여러분 코로나를 겪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봅니까? 시대를 보고 있는 겁니다. 시대를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철학은 이런 겁니다. 이대 올리기. 주식 잘 되는 법. 땅 잘 사는 법. 해야 됩니까? 필요할 땐 필요하겠지만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올 때에 깨어 때를 따라 알맞는 양식을 주는 자가 지혜로운 존재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종이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늘 깨닫는 것이 전해야 말씀, 전해져야 할 말씀을 전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오늘이 3주째인데 마지막 때 7가지 복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는 복을 좋아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을 보니까 계시록 안에 7가지 복이 있는데 첫째가 어떤 복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복은 뭐냐?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는 건 엄청난 복이죠. 그 앞절에 뭐냐?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다가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는 앞날에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앞으로 세상의 모든 종교들, 왕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어디를 핍박해요? 기독교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신 것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는데 깨어 있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두 번째 깨어 있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누구같이 오리니? 도둑같이 누구같이 오리니? 도둑같이 도둑이 올 때 제가 당신의 금고를 며칠 시에 도둑질하러 갈 테니까 문 잘 열어보고 계세요 하는 도적이 있습니까? 성경 뭐래요? 도둑같이 오신대요. 도둑이 올 때 어떻게 합니까? 개가 짖나 사람이 있나 살피고 그 사람들이 잠들었을 때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깨있으라는 거예요. 도적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따라서 누구든지 깨어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아니하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다.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 정결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정결한 자.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다. 이 카타바스라는 단어예요. 카타바스. 요한복음 6장 41절에 예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요. 여길 때 내려오다. 카타바스가 이 어떤 거군요. 하늘에서 땅으로 돌진하여 내려오다. 도적같이 온다는 말씀이 이거예요. 카타바스. 돌진하여 내려온다는 거. 아주 급박하게 내려온다. 물론 본절엔 에르코마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들어오다, 떨어지다 이런 단어지만 저는 이것을 좀 더 강력한 어원을 봤더니 카타바스. 생각하지 않을 때 돌진하여 내려오겠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깨어 있어야겠다. 이걸 항상 전제해 두시고 여러분과 내가 삶의 신앙을 승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먼저 그럼 16장 1절로 보겠습니다. 16장 2절입니다. 2절 시작. 그때 천사가 와서 그들을 땅에 쏟되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극한 총기가 생각하니라. 네. 성경은 계시록에서 7가지 재앙을 말합니다. 그 중에 7가지 나팔, 그죠? 그리고 오늘 대적 재앙이 나옵니다. 이 재앙은 제약이 세상에 관영함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한번 저랑 따라 볼까요?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쓸 성도로 살아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의 포인트를 찾은 거예요.
신부로 살아야 된다. 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심판이 있습니까? 갈수록 복음을 듣지 못하는 교인들에게서는 삶의 음란과 음행과 세상 끝의 타협으로 믿음에서 떨어져 가는 거예요. 신앙에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신랑이니 너희는 신부요, 맞을 준비하는 신부로서 살아라는 거예요. 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게 하나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을 이겨서는 안 돼요.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계시록 2장인가요? 순교자들이 저 하늘나라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피값을, 나의 이 생명값을. 언제까지 주님 심판을 늦추고 계십니까? 복음 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제단 앞에서 순교자들,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주여 언제까지 이 심판을, 이 핏값을 언제까지 갚아주지 않고 계십니까? 공의는 뭐예요? 갚아줘야죠. 심판하셔야죠. 그래서 성경에 말씀한 겁니다.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심이 따라했습니다. 이렇게 심판하심이 의로우시도다. 그래서 이제 7 재앙 중에 7 대접 재앙이 나옵니다. 그래서 7 대접 재앙은 천사가 7명의 천사가 계속해서 이 세상에 이제 마지막 때의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처음에 심판은 3분의 1이었다면 이제 심판은 3분의 1을 넘어서 이제 최종 파이널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 첫 번째가 어떤 거냐?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음에 대접을 재앙을 쏟았다는 이 세상에 땅에 재앙을 쏟아 부음에 어떤 일이 벌었어요? 따라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몸에서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너 하나님이 주인이냐, 창조주냐, 예수님이 구원주냐 믿으면 사형, 안 믿으면 이 땅에 인간이 왕이고 신이다. 이걸 믿으면 너는 살려주겠다. 선택 기로에 써야 돼. 거기서 타협을 하고 하나님보다 난 세상의 원념이다. 이런 사람들은 몸에서 종기와 독한 것들이 난다는 거예요.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고 신실하게 섬기는 자들, 목숨보다 신앙을 지킨 자들에게는 이런 질병이 없겠죠. 그러나 우상 앞에 절하고 마귀에게 쏘아서 적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은 자들은 독한 종기가 난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질병이 많을까? 왜 이렇게 먹는 약이 많아지고 있을까? 간단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질병이 이제는 고칠 수 없는 질병도 만연해질 겁니다.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나더라. 이것은 이문요 출애굽기에서 이런 재앙이 10가지 재앙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독한 종기가 사람 몸에서. 이 심판은 누구에게? 우상 앞에 절한 자들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에요. 이런 전염병과 질병들이 만연한다는 것은 회개치 않는 사람이 많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잠시 머물 인생길에 썩어질 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헛되내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존귀하시고 영원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주신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최고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 우리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둘째 천사가 이제 땅에 뭘 쏟나 봅시다. 둘째 천사 3절을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매 바다가 모든 자의 피같이 되지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어라. 첫 번째 천사는 땅에 쏟았어요. 재앙을. 두 번째 천사는 어디에 쏟았어요? 바다에 쏟으니 바다의 생물들이 바닷물이 뭐가 되니까? 피가 되니까 생물들이 다 죽는 거죠. 악취가 나는 거죠. 이것도 출애굽기 구약에서 이미 일어난 일들입니다. 바로 왕과 바로의 신하들이 하나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는데 방해자예요. 안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 재앙을 내린 게 피재앙이죠. 그게 첫 번째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온 땅에 바닷물이 다 뭐예요? 그 나일강 물이 피로 변했으니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성경 원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나일강 옆에 땅을 파서 물을 공급해 먹었어요.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물이 피가 되어 바다에 있는 생물들이 다 죽는 재앙입니다. 그러니 물고기가 죽어서 악취가 나고 마실 물이 없으니까 얼마나 끔찍한 시대가 되겠어요. 가끔 전기로 해서 물이 단수가 돼서 물이 안 나올 때 우리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저도 때로는 욕조에 물을 받아 놓을 때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물이 필요한 이 생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씩 비축하는 이유도 갑자기 전기가 나고 갑자기 물이 끊겼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그 김장할 때 비닐봉지에다가 거기에다가 물을 담아서 이 베란다 위에다 깔아놨더라고요. 차곡차곡 물을 탄소가 됐을 때 쓸 수 있도록 재난을 대비해서. 그리고 목욕탕에도 이 쌀 같은 걸 곡식을 차곡차곡 그 모퉁이에다가 쌓아놓고. 여러분, 우리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이 가르쳐 주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은혜로 열심히 살지만 그날을 꼭 잊어서는 안 돼요. 아까 카타바스 내리꽂다. 그날이 도적같이 오신다. 언제 할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습니다. 저는 두 번째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악해도 여러분과 하나는 구약시대 고센 땅처럼 먹고 마실 일이 주를 참 믿어서 그런 일이 끊이지 않길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디도서 10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을 쏟으매 피가 되더라. 예, 여기는 셋째 천사입니다. 셋째 천사는 물 근원이 자체가 다 피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 무서운 재앙.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지금은 은혜 받을 날, 구원의 날이요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재앙이 내릴 때는 뭐요? 회개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마음이 얼마나 완악해지는지 회개하지 않는 시대, 그런 시대에 사람들이 얼마나 강팍한지 그냥 어지간히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 보면요, 계시록에 보면은 얼마나 인간이 악독한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재앙이 내린데도요, 안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나옵니다. 물 근원이 다 피가 되는데도, 아니 지금 물이 중요한데 그 피가 돼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는데 그래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마지막 장이 또 있어요. 네 번째 천사가 어떻게 하는가 봅시다. 8절 있습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쏟으매 해가 모세를 받아 물로 사람들을 태우니. 자, 처음에는 천사가 땅에 쏟음에, 그리고 바다에 쏟음에, 세 번째 천사가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고,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에 쏟았어요? 해에 쏟았더라. 황지사님 정확히 보셨어요. 해. 저 태양에게 재앙을 내린 거예요. 그때 어떻게 돼요? 태양이 천장이 더 뜨거워져 가지고 이 땅의 사람들을 태워서 죽입니다. 타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불에 타서 죽은 시체 보셨어요? 불에 타서 죽으면 얼마나, 여러분 손
이 가스레인지 이런 데 대본 적 있습니까? 저도 대본 적 있거든요. 무지하게 아픕니다. 그게 물집이 생깁니다. 그게 물집이 터지면 쓰라립니다. 얼마나 태양빛이 뜨거운지 그 하나님의 심판을 해요. 사람들이 타 죽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제 말에 성경에 나왔죠. 해에 소돔의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라. 태운다. 태워서 죽였다라고 하는 게 몸이 타고 있어. 너무 뜨거워가지고. 작년에 있어요. 지금 영하 50도도 넘지만 작년에 그 뜨거움이 몇 도까지요? 사막에 54도. 물이 100도에 끊습니다. 얼마나 뜨겁겠어요. 태양은 이거 더 뜨겁다는 거예요. 그걸 그 태양으로 해야 사람들이 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하십니까? 사람들이 구절을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구절을 여러분이 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크게 두려움에 떨어지니라. 이 재앙들을 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네. 무슨 말씀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재앙을 당했는데 뭐 하지 않더라고요?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회개해야 되는데 이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더 심각합니다. 뭐 했더라고요? 시작.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더라 이거예요. 살아온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런 재앙을 통하여 주여 우리를 부르시니 우리를 주께 돌아오라 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 교만하여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자기 욕망 때문에. 그리고 앞절에 보면 세 번째 이게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더라. 이거 보니까 오래 보니까요. 비웃고 희죽거리다. 타서 죽는데도 그걸 보면서 희죽거리면서 뭐 이 정도야. 뭐 심판하시는가 보다. 희죽거리고 비방하더라. 누가? 인간. 무서운 겁니다.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이 악한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수록 앞에 있는 우리 주일학교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어린애와 같은 심정으로 주 앞에 서는 날이 되길 주의를 축복합니다. 우리 10절 있어요. 이제 5번 천사입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권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지붕의 왕좌에 두더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앞서서 자기 혀를 깨물고. 5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에 쏟았어요? 짐승의 왕자에. 짐승의 왕자. 여기서는 뭐요? 사탄의 우두머리. 여기에다가 재앙을 쏟아부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나라가 어두워지고 혼잡해진 거예요. 사탄들이 막 어찌할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 혼동이 된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너무 아프니까 혀를 이빨로 깨물어가면서 회개한 게 아니라 이빨로 혀를 깨물어가면서 누구를 비방해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이 정도 있으면은 어지간한 사람들 같으면 다 못되겠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열조들의 죄와 부모의 죄와 주의 종들의 죄와 내가 지은 죄와 내려놓고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자기 혀를 깨물면서도 아픈 것을 종기를 막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의 완악함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습니다. 알겠다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자연계를 통해서도 심판하시는데 오늘 우리 쉽게 설명하면 이 기후를 보십시오.
올해는 또 더 뜨거운 여름이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지금 많이 추웠지만 보세요. 하나님은 이 자연계의 주인이신 걸 자꾸 드러내시는 거예요. 봐라, 내가 주인이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과거를 묻지 않아. 다 용서해줬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아직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들아, 너희도 회개하여 주께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부르지 않느냐?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섭고 크기로 주었지 못담당하리요. 돌아오라. 회개하고 와라. 그래도 사람들요, 하나님 깨물어가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안 돌아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렇죠. 죄악에 쪄들어서 이미 막 이 세상의 것에 중독되어 되어버려가지고 양심도 마음도 다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복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선한 마음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는 게 예배인 줄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예배가 소중합니다. 이번에는 여섯째 천사.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들에게 큰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배되었더라. 이번에는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 예대인 동생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인류 문명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황하 문명, 이런 그 인더스 문명, 이런 문명들을 다 보면 다 물이 근원이죠. 지금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유프라테스 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제가 이제 청주에 계신 목사님하고 이렇게 사역에 대해서 또 목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아주 의미 있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교회 권사님이 한 분 계신데, 권사님이 갑자기 기도를 부탁하더래요. 그래서 왜 그래요? 저희 집 개가 5마리 새끼를 낳고 그래서 운동하라고 목줄을 풀어줬는데 나갔는데 지금 며칠째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새끼들은 지금 배가 고파서 울고 있고 어미개는 나가서 안 들어오고, 그리고 지금 이틀인가 며칠부터 산에서 개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낮이고 밤이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 개를 좀 찾으러 가면 좋겠는데 거기 짐승이 나타나는 곳이라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밤이 되면 또 운다는 거예요. 그 개소리가. 아무래도 이 권사님은 우리 교회 같은데 갈 수도 없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사모님은 금식하고 기도를 했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그 다음날 개가 돌아왔대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떤 상태로 돌아왔냐? 울무라고 아세요? 울무? 끈에 묶여가지고. 이 울무는요, 사람들이 이 토끼나 뭐 멧돼지나 이런 걸 잡으려고 이 짐승들이 돌아다니는 그런 거기다 보이지 않게 철사 같은 거를, 노끈 같은 거를 묶어가지고 이 울무를 딱 걸리면은 딱 재가지고 목이든 다리든 이게 땡기면은 파고 들어가요. 이 철사줄이. 끈으로 묶었으면 계속 피를 줘서 잡으면 죽어요. 거기에 걸렸다가 그걸 끌고 왔더래요. 자르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거기서 감동을 받았어요. 이 새끼 엄마가 왜 울었겠어요? 자기 살려달라는. 왜? 저 새끼들을 젖을 먹여야 되는데 내가 못 들어가면 저 새끼 죽을까봐 그걸 끊고 온 거예요. 아멘. 이야, 멍멍이 키우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나는 그 강아지를 한번 그 개 엄마를 생각해 봤어요. 이야, 어떻게 생각했을까? 목에 감겼다고 생각합시다. 아니, 다리에 감겼다고 생각 어떻게 했을까? 그래, 이 다리 한 짝 내가 잘라도 나가도 내 새끼 가서 밥 줘야 돼. 얼마나 힘을 줬으면 그 울무 같은 게 끊어져가지고 그걸 끌고 왔더래요. 이야, 대단해. 왜 사람들이 회개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끊어야 되는데. 그 성경에 있었죠. 너희가 지옥불에 손,
발 없이 지옥 안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예? 지옥불에 가는 것보다 손발이 잘라져도 지옥 안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끊어야 할 것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말이니까 끊어야 돼요. 자꾸 그 조그만 불씨가 여러분 산을 태웁니다. 이 정도 별거 아니겠지 뭐 이거 누가 알겠어 뭐 이 정도야.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자녀들로 또 시계를 하나 선물 받았는데 이게 얼마나 신기하냐면요. 잠자는 시간을 몇 시에 맞춰놓으면요. 그 다음날 제가 일어나면은 주인님께서 오늘 잠은 어떻게 코어 잠은 몇 번을 주무신 거고 얕은 잠을 몇 번을 주무신 거고 요게 나오더군요. 그리고 내가 3시 반에 일어난다고 해놨는데 2시나 1시에 깨면 조금 있으면 지금 깨어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문자가 와요. 이야. 그래서 이걸 끌까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안 끄면은 벨이 울리고 끄면은 벨도 안 울리고. 제가 그래서 내가 이거 앞으로 이런 폰을 쓰지 말아야겠다. 폰 들어가야겠다 생각했어요. 왜냐? 누군가가 나를 무슨 약을 먹고 몇 시에 자고 저 사람은 몇 시에 일어나고 다 기록될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놈한테 내가 왜 이런 걸 기록당해야 돼?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요 폴더가 유행이랍니다. 폴더. 왜? 여러분들 일반 갖고 있는 폰은 카톡 이러다 보면 그것도 봐야 되고 또 뭘 집중해야 되는데 또 카톡가 또 은연중에 습관하죠. 그래서 70번을 이게 스마트폰을 하루에 70번을 이상 하게 되면 전두엽이 서서히 지난주 설교 들었잖아요. 어미개가 그걸 끊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 다리 한 짝이 없어져도 팔 한 짝이 없어도 내가 목이 이게 찢어져 나가는데 가리라 내 새끼들에게 젖을 주기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죄악에 빠지지 말고 죄악도 빠진 죄악은 끊어버리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단칼에 잘라버립니다. 12절, 13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내 우리 같은 새 더러운 용이 거짓과 거짓 선지자에게서 나오니.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요 하나님 심판일 때 용이 이건요 사탄 마귀가 속인다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뭐가 나온다? 악한 거짓들이 나온다. 귀신의 영이라는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을 말하는 이것도 출애굽기에 재앙 중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출애굽기 때에도 개구리 더러운 영을 표현하는 이 개구리 떼들이 막 이게 궁궐이고 집이고 바닥이고 산이고 막 깨굴깨굴 하면서 개구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개구리 심판을 내리시던 거예요.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들이 뭐예요? 이적을 행한대. 여러분 욥기서에 보면 사탄이 뭘 내려요? 그렇죠. 불을 내리잖아요. 마지막 때 되면 사탄이 이적,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막 표적 같은 것도 나타내면서 뭐요? 사람을 현혹시킨다는 거예요. 여기에 구원이 있다. 내가 그리스도다. 속인다는 거예요. 절대도 없지만 제가 늘 여러분이 강조하는 게 있죠. 지금 옆에서 죽은 자가 살아서 하늘에 올라가도 그런가 보다. 살아서 가는구나. 죽은 자가 살아났구나. 이 정도 해야 되지. 이야 죽은 자가 살아났대. 거기로 가자. 속지 말아야 돼. 할렐루야. 이미 성경은 이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거 있다라는 거 왜 이래요? 사랑이 공중부양한다. 뜨는가 보다. 가봄이 가벼운가 보네. 이 정도 해야 되지. 이야 속지 말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사탄이 하는 일이야? 이렇게 돼야지. 그래서 우리가 뭐 해라? 기도해라. 여러분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낸 것은 누구요? 천사가 이끌어냈지만 그 천사를 이 땅에 내리게 한 것은 뭐예요?
따라서 기도가 기도가 천사를 천사를 땅으로 땅으로 내려오게 했다. 내려오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내보내서 옥에 갇힌 베드로를 끌고 나왔어요. 천사가. 베드로를 끌고 나온 건 천사지만 천사를 이 땅에 내려오게 하는 것은 기도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 보신 분은 알아. 내가 지금 어떤 영적 상태인지, 내 가족들이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지, 이 땅이 지금 어느 시대인지를 안다니까요. 분별이 된다고요. 분별. 나는 여러분을 이렇게 기도해요. 시험 들지 않도록. 할렐루야. 아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언제 어느 때 왜 이러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 심판은 중간지대가 없어요. 땅이 갈라지면 끝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 정도 나야 뭐 구원 받았는데 이 정도 신앙생활 이 정도 하는 것도 내가 감지 덕지지. 아니, 자기의 신앙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내가 지금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주야로 묵상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할렐루야. 늘 자기를 점검해. 14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시인이라 이전을 하여 천하오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끝날에 있을 전쟁을 되어 그들을 모으더라. 전쟁. 아까 제가 그랬죠.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군병으로 다가올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다가올 전쟁을 준비하는 게 우리 십자가 군병들이 우리가 앞으로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6.25 전쟁처럼 뭐 이런 전쟁도 있겠지만 이런 전쟁보다 더 큰 전쟁, 영적 전쟁, 더 큰 전쟁이 준비되어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준비하고 있으라. 싸울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싸움, 주 안에서 잘 죽는 자,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 마귀와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나와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런 거 없이 그냥 세상에 흐르는 대로, 남이 하는 대로 그러다 멸망당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 건져줘?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항상 나는 거룩한 신부야. 나는 깨끗하게 살아야지. 나는 십자가 군병이야. 이미 이긴 전쟁이지만 앞으로 큰 전쟁이 있어. 그 영적 전쟁을 나는 잘 싸우기 위해서 나 오늘 또 잘 준비해. 또 있죠. 나는 매일 시합에 나간 운동선수야. 운동선수가 뭐예요? 여러분 복싱 선수가 예를 들어서 뭐 반타급이라 합시다. 60kg 합시다. 또 50kg, 60kg 합시다. 몸이 뭐 한 300kg 더 나갔다 하면 뭘 뺀다고요? 땀을 빼서 체중을 줄이는데 그것도 안 빠진다. 지금 체중이 올라갔는데 그럼 뭐 한다고요? 가서 피를 빼고 온다는 거예요. 어지럽겠죠. 그래도 그 피를 빼고 그 무게를 줄여서 나가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만 하는 운동선수를 비유했어요. 언제? 매일매일 삶이 운동선수. 운동선수가 시합에 나가는 거예요. 이기기 위해서 나가지.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싸움에서 이기려면 여러분 그 뭐야 UF인가요? 뭐 그 격투기 같은 거 거기 내가 얻어맞아 나간 사람 있어요? 나 시커 얻어맞고 올 거야. 그런 사람 있어요. 멍청한 짓이지. 이기기 위해서 가죠. 매일 연습하고 줄넘기 몇천 개 몇만 개 하고 밥도 막 조금씩 먹어가면서 온 근육줄을 만들면서 왜? 링에 올라와가지고 승리하는 거죠. 또 우리는 농부와 같다고 성경이 가르쳐주죠. 농부는 뭐예요? 농부가 왜 여름날에 그 띠약볕에 이렇게 논밭에 나가서 수고해요? 가을에 곡식을 얻으려고 열매를 얻으려고 그렇게 수고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제 마음 같아서는 매일매일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다 직장에서 늦게 끝나는 분도 있고 다 바쁘잖아요. 그러다 보니 또 새벽에도 일찍 나가는 분도 있고 다 바쁘시다 보니까 성경을 그래도 주일날만이라도 이렇게 또 함께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 감사하죠? 할렐루야. 네. 원래 제가 초대교회 때는 우리나라 처음에 보면서 10시에 모였어요. 10시에서 11시까지는 성경 공부를 했어요. 성경을 공부했어요. 성경. 이렇게. 저처럼. 그리고 11시부터 12시까지 예배를 드렸어요. 2시간. 그리고 돌아가서 점심을 먹고 뭐 교회에서 좀 할 수 있으면 교회에서 먹고 그리고 전도를 나갔어요. 그리고 집에 갔다가 저녁 7시에 다시 모여요. 기도해요.
오늘 나가서 전도한 사람들 뭐라고 해요? 7시부터 기도야. 이게 주일날 했었어.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15절 다 하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그것같이 우리니 누구든지 내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 봤어. 그러나 내가 쏜살같이 오리라.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러면 깨어있으라는 게 뭐냐? 이건 깨어있다. 깨어있다.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마태복음 26장 41절. 깨어있으라 뭐냐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16세기 청교도 목회자 중에 리처드 로저스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1602년에 7가지 권면한 책을 썼는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 했느냐? 깨어있다는 것은 묵상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금식하는 것보다 앞서 있는 것이다. 왜요?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도 안 해, 묵상도 안 해. 그렇게 합니다. 깨어있다는 이 단어가 얼마나 소중하냐? 기도보다, 금식보다, 묵상보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둔다면 맨 앞에 첫 번째 넘버가 깨어있어야만. 왜? 깨어있는 것이 바로 기도나 금식이나 묵상을 인도해 갈 수 있으니까. 그것이 지금 잘 되고 있나를 볼 수 있는 거니까. 깨어있지 않는 자는 내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요, 묵상을 하는 거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 거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또 깨어있다는 것은 다른 습관들을 예리하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 뭐냐? 아, 내가 기도의 양이 부족하구나.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이 부족하구나. 내가 이렇게 묵상하는 게 부족하구나. 깨어있는 건 그것을 다 관찰해서 다시 활력을 불어넣고 이끌어요. 존 프랙탈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희심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마음을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거지만 희심한 이후에 가장 큰 어려움은 마음이 늘 하나님께 향하도록 지키는 것이다. 마음이 늘 하나님께 향하도록 지키는 것이다. 마음이 늘 하나님께 향하도록 지키는 것이다. 이것이 깨어있다는 것이다. 존 프라벨 목사님 말이에요. 존 오웰 목사님도 이렇게 말해요. 깨어있다는 것은 믿음의 실천이고 자기를 매일매일 점검하는 것이다. 이것이 없으면 영적 생명력과 활력을 잃고 죽어갈 것이다. 그래서 깨어있다. 그래서 7가지 중에 첫 번째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조심하면서 살피는 것이다. 네, 깨어있다는 것은 조심하여 살피는 것이라는 거예요. 조심하다 반의하는 부주의. 내 영혼의 태도를 잘 살펴서 생각과 말과 행동과 모든 일에 주의 있게 조심 있게 하라는 거예요. 왜? 죄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피할 건 피하고. 난 여러분들을 축복해요. 뭐라고 축복하니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피할 건 피하고 만날 자 만나고 피할 자 피하고 할렐루야. 아멘.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아멘. 아멘. 좋은 것은 취할 줄도 알고 할렐루야. 아멘. 이런 거. 저는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타락돼서 멸망을 당했을까 봤더니요. 교만, 우상 숭배, 음행이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살피지 않았다는 거예요. 살핌이 없더라. 아, 제가 어제 저녁 먹다가 있었던 일화입니다. 아내가 비타민 이렇게 이제 먹는다 애가 먹으라 해가지고 이제 비타민 내가 비타민 끓인다는 게 비타민 아니니까 뭐 이렇게 영양제 하나 끓였는데 영양제보다 좀 큰 있잖아요. 그걸 스키 한 척에 넣는 거, 한 숟가락 요매는 거 스키 한 척에 넣는 거 있더라고요. 동그랗게 해서 그걸 사줄 뻔했어요. 왜? 살피지 않고 탁 들었는데 그냥 그 영양제 기차에서 놓고 하고 물 마시라 했는데 좀 묵직해서 보니까 그거였어. 그 목공이 들어갈 뻔했어. 살피지 않았다. 그래서 돌다리도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건너가요. 두드리라. 돌다리도 두드려 건너가요. 살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히 있게. 저 어제 그 영양제 그거 푹 풀어놨어 그냥. 그럴 뻔했어요. 조심하라. 지금 조심하지 않으면 그런 나쁜 행동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중독이 되면 이제 그 중독 있는 사람은 누가? 마귀가 노예로. 그래서
늦었다는 시간이 가장 빠른 시간. 할렐루야. 아멘. 중독에서 그럼 벗어나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중독성 있죠? 뭐 자기 취미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폰이라든가 비디오라든가 헤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든가 있는. 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거예요. 나를 살펴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거울을 앞에 두고 얼굴을 보지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내가 잘 가고 있는 거야? 자기와 자기를 대면하는 시간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중독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아, 참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정신 차려야지. 자기를 살펴, 자기와 자기를 대면. 그 의지에 앉아서 또 하나의 나를 앞에 놔두고 서로가 대면해줘요. 대라. 목회 잘하고 있는 거야? 너 열심히 하고 있는 거야? 나와. 대면 시간. 조금 힘든 거 있다고. 아니, 안 될 수도 있어요. 실패하기도 하고, 낙오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그래, 난 아무것도 못하는가 봐. 이게 아니라, 그렇지. 더 좋은 날이 준비되어 있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때를 위해 또 준비를 시키는구나. 아멘. 아멘. 우리 성도는요, 넘어져도 7번, 8번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의인이에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한 게 뭐냐? 휴일이 없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부지런함을 지켜나갈 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두 번째, 경계하다. 이게 그래 고래오라는 거예요. 깨어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골로새 4장 2절 말씀.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으라. 그래 고래오. 경계하다. 아, 이 간첩이 어디로 넘어갔더니 이게 깨어있어. 저는 잠을 자기 전에 생각하는 게 있어요. 적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며 잠을 잘까? 적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면서 잠을 청하고 있을까? 우리의 적 사탄 마귀는 지금 여러분 개개인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어떤 생각과 방법을 생각하고 있을까? 나는 여기서 주의 주문 하나님 맡기는 양무리들을 어떻게 사탄 마귀의 전략과 전술도 막아내며 지켜낼 수 있을까? 저 양의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일까? 빠지기 쉬운 죄는 무엇이고 가장 교만할 수 있는 달란트는 무엇일까? 생각할 수가 없죠. 기도하고 시퍼렇게 나를 갈구려. 열처녀 비유가 있습니다. 5처녀는 언제와 신랑이 잠들어 버렸습니다. 지혜로운 5처녀는 잠들었지만 미리 기름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어요. 더디 오더라도 나중에 기름이 안 떨어지고 주님이 와서 신랑이 왔어요. 지혜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였다가 불을 밝혔는데 5명은 잠들고 기름도 없어 준비를 안 해놔가지고 야 신랑 오셨네. 빨리 기름 좀 꺼다오. 야 우리도 부족해. 너 꺼주면 갔다 와. 기름사라 간 사이에 천국 들어가고 천국문이 닫혀버렸어. 나는 이 비유를 성경 비유를 듣다가 그 5처녀는 참 지혜로웠구나. 깨어있어야 돼. 저도 깨어있어야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도 깨어있어야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거기는 우리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사람. 저는 요 예화를 할까 오늘 아까 차량 운행하면서도 요 예화를 할까 하다가 하겠습니다. 뭐냐? 제가 고등학교 시절이었던가요? 여름방학 때 됐습니다. 여름방학 때 고등학교니까 잘 모르겠어요. 언제나 하여간 이 서울에 갔다 온 고향에 있는 고향 사람이었어요. 형인지 하여간 제가 그 후배였어요. 후배가 대학교에 갔었고 뭐 그런 시대였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 여름방학 때니까 만나는데 그런 얘기가 나는 거예요. 서울에 이 모 대학에 다니는 여자와 데이트를 하게 됐대요. 좀 사귀어야겠어. 그래서 손도 잡고 싶고 시간이 가니까 뽀뽀도 하고 싶은데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안 돼. 왜? 우리 지금 서로 사귀는 거 아니야? 아니야. 사귀는
사귀려고 하는 거지. 아직 안 사귀잖아. 왜? 너 나랑 결혼할 거 아니잖아. 아직은 이르지? 그러니까 안 돼. 야, 손도 만지고 뽀뽀도 왜 안 되는 거야? 그거 허락하면 내가 몸을, 네가 나를.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왜 그러는데? 나의 이 소중한 몸을 결혼해서 내 배우자에게 줘야 되지. 그걸 지켜줘야 되지. 지켰다가 줘야 되지. 왜 내가 하루살이 같은 이제 알지도 못하는 너한테 내 몸을 왜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겠어? 지키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후배인가 그 동네에 그 형이 그러냐는 거야. 깜짝 놀랐다는 거야. 그래서 네가 진짜 진정한 사람이라면 나를 지켜줘야지. 내가 이렇게 잘 지켰다가 결혼해서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그 친구가 물어봤더니 야, 그 후배가 야, 넌 이런 거 어디서 배웠냐? 학교에서 배웠다. 이야, 그래 가르쳐주라는 거야. 선생님, 교수가. 남자를 사귀되 결혼의 상대자가 아닌 이상, 결혼을 약속하지 않은 이상 몸을 깨끗하게 지켰다가 그 지킨 몸을 가지고 너의 신랑 맞이하라. 결혼식장에서. 이렇게 가르치더라. 나는 이걸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오늘 아침에 이게 생각나는 거야. 그렇지, 성도들이 주님을 맞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집 갔다가 저 집 갔다가 세상대로 살다가 안 살다가 언제 주님 맞이?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주님 모실 때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해서 그분을 내가 만나리라. 여기서는 아멘 나와야 돼. 할렐루야. 아멘. 왜? 지난 날은 다 지나갔어. 그거 이미 하나님이 다 용서해서 지난 건 잊어버려. 걱정할 필요 없어. 이제 안 날이 중요한 게 뭐냐? 이제는 나를 새롭게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나를 만들으셨으니까, 그렇게 나를 인쳐주셨으니까 내가 주님 만날 그날까지 거룩한 신부로 그 앞에 쓰리라. 내가 십자가 군병으로 싸워가면서 그 앞에 쓰리라. 내가 매일 시합에 나가는 운동선수처럼 내 몸을 관리하고 그 앞에 서리라. 내가 농구처럼 주수하는 그날을 위하여 내가 참고 있냐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시편 135편 130편 말씀에 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보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깨 있으라. 경성하라. 경계하라. 그리고 깨 있으라. 또 하나 따랐습니다. 기대하라. 기대하라. 신랑 되신 그분을 만날 그날을 기대하라. 얼마나 기쁘겠어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 거룩한 날 주님이 부르심 앞에 그날 주여 제가 여기 왔나이다. 주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셔서 제가 여기 왔나이다. 연약하고 미련하고 우둔하고 바보 같던 나를 주님이 새롭게 하셔서 구원 백성 삼으시고 나를 사용하시더니 내가 여기 왔나이다. 제가 시하는 찰스 웨슬레가 쓴 시를 읽고 마칠게요. 죄에 민감해서 제가 가까이 있을 때는 곧바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항상 깨어있는 거룩한 두려운 법을 제 안에 주시옵소서. 제가 가까이 있을 때 제 영혼을 깨우시고 항상 깨어있게 도와주옵소서. 전능하신 진리와 사랑의 하나님이시여 제게 능력을 베풀어 주소서. 제 영혼에서 산을 없애주시고 제 요만에서는 굳은 것을 개하소서. 새롭게 깨어난 제 영혼이 지극히 작은 태만의 집까지도 괴로우게 하시고 상처를 낫게 하는 보혈이 있는 곳으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깨어있는 자. 자기의 의복을 정결케 해서 부끄러움이 없는 자.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자. 결론은 성결하고 순결한 심령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의 복 세 번째 주님 안에 정결하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두고 주여 내가 이제 정결하게 살겠나이다. 의롭게 살겠다고 결심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